계속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영원한 그런 속죄의 제사를 또 다 이루시는 제사를 드리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주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 이제 주님 오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시고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해서 28절에 보면 재림에 대한 그러한 말씀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 혹은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혹은 약속에 속한 것과 성취된 것, 이것을 계속 대조하면서, 혹은 구약에 속한 것과 신약에 속한 것, 이것을 계속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해서 또 그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봤던 그 말씀들을 오늘 그러므로 하고 연결시키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것은 바로 모형이니까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모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실체를 먼저 드러내고 또 그 모형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하죠. 어떻게 보면 다 이루어진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도 역시 또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모형 가운데서 종말을 바라보고 이렇게 산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모형들은 특별히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지난주까지 보셨던 그러한 구약의 여러 의식법에 해당하는 것, 짐승의 피와 정결례, 절기, 이런 것으로 바로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실체나 실제나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고찰하지만은, 상고하지만은 사실상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은 이 모형에 속해 있거든요. 또 혹은 모형과 실체를 잘 구별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형을 주셨다는 것을 그저 단순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약속을 주실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신실하심을 증거하시려고 드러내실 때 이런 모형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모형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늘에 있는 그것들, 또 더 좋은 재물들, 이런 것을 우리가 23절 후반부에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모형이 아니라 원형, 실제, 실체, 몸,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다.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창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듯이 만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는 어떤 전체,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모든 것들, 이 하늘에 있는 것들, 그것은 영원한 실체가 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근원에서 나서 영원으로 우리가 향하여 가는데, 바로 그러한 알지 못하는 근원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고, 우리가 내가 나기 전의 약속, 이런 것도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런 것을 위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의 운동장에서 놀기도 하고 또 놀이터에서 또 뛰기도 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돌아갈 곳은 바로 집이 아니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또 안식하고 수면을 취하고, 그 뭐 집은 그저 누웠다 떠나는 것 같아도 그 집이 평화가 있어야 모든 것들이 평화롭지 않겠어요. 계속 사람이 쫓기고 바깥으로만 다니고 이러다 보면
그게 나그네란 말이에요. 사람이 강팍해지고 마음 둘 곳이 없고 고향도 없고 이렇게 살면 사람이 아주 서리빨만 서서 강팍해진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근원이 되는 것들,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다. 모형에 속한 것을 우리가 나쁘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너무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 시대적인 경륜을 쫓아서 하나님이 고급스럽게 주시는 거예요. 왜 구약의 제사가 나쁩니까? 그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고급스럽게, 가장 고급스럽게 주시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고급스러운 것이 성취됐기 때문에 지금은 더 좋은 제물로 한 번에 드려졌다 이 말이에요. 더 좋은 제물. 금이 없고 은이 없고 저는 잘 모르지만은 다이아몬드가 없고 그럴 때는 가짜가 판을 치죠. 무슨 양은이 판을 치고 무슨 함석 같은 게 판을 치고, 그러나 딱 금이 나타나면 그건 그대로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은 금보다 은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단번에 다 들으셨다. 그래서 성취는 이곳에 있는 거예요. 모형으로는 만날 천날 백날 해도 이 모형으로는 성취를 할 수 없어요. 모형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런 측면을 잘 바라봐야 돼요. 계속 모형에만 좀 매여 있지 말고 실체로 나아가고 실제로 나아가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보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더 성숙함. 특별히 오늘 24절에 보면 찬 것의 그림자다 또 비교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 때는 특별히 우리가 두 단어를 생각한다면 그림자, 모형, 이게 이제 오늘 23절, 24절에 나오잖아요. 구약에는 아직까지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림자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좀 더 표현하면 그늘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림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실체가 아닌 형상을 뜻하거든요. 우리가 나무의 그림자를 보면 나무의 형상을 보는 거죠. 아, 나무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보죠. 그게 어떻게는 길게도 비치고 작게도 비치지만 그 그림자는 많다 이 말이에요. 해 뜰 때 그림자 다르고 해질 때 그림자 다르고 그 그림자에 현혹되면 우리가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림자는 예표예요. 그림자 신앙이 많을 수 있어요. 우리가요. 그림자 가지고 이것이 옳니 저것이 옳니 하지만 실체는 안 하거든요. 바로 그림자는 실체가 없는 한 미혹하는 것이요. 헛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이 모형과 그림자에 속하여 있었던 시대지만은 그들도 실체를 믿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 우상의 제물이에요. 금은이 다 필요가 없어요. 바로 찬 것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찬 것, 실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참이라는 말은 순수하다는 것이요, 완전하다는 것이요. 참이라는 것은 마지막 것이란 것이에요. 더 이상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채워질 게 없다는 거예요. Not to be continued, not to be filled. 더 이상 채워질 것도 없고 더 이상 계속될 것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원통했어요. 애통했어요. 어려웠어요. 핍박이 심했어요. 우리 초대교회 돌아가자 하지만 정말 초대교회 돌아가는 그런 마음 우리가 참 갖기가 어려워요. 어찌 우리가 소유를 팔아서 남을 줍니까? 모으기에 바쁜데요. 다 모으기에 바쁘잖아요. 선지자도 모으기 바쁘잖아요.
자기 재산 챙기기 바쁘고. 이런 게 다 요새 세태 아니에요. 근데 찬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그 초대교회에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자가 없는 자와 나누고 떡을 떼고 어떻게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쓴다는 건 뭐예요?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평등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참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수하고 완전하고 예수가 마지막에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너머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너머에 더 큰 가치관이 있으면 우리는 움켜질 수밖에 없어요. 움켜질 수밖에 없어요. 아웅다웅 끝없이 다투고 싸우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좀 벗어나고 싶어요. 좀 벗어날 필요도 있어요. 좀 벗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도 너무 새 속에 찌달려 있어요. 너무 새 속에 찌달려 있어요. 가장 세상 질서 쫓아가려고 하는 게 교회가 돼버렸어요. 도무지 교회다운 게 없어요. 그것은 바로 그림자에 우리가 더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것이 아니라 바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들어가시고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게 바로 프로스포 면전에 나타나셨다. 하나님 면전에 나타나셨다. 이때 우리가 프로스폰이란 말이 인격이라는 말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인격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나타나셨다.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것은 그저 공간적, 장소적 앞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를 뜻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아들 앞에. 이거는 뭐 우열이 없어요. 우열이 없어요. 동일하신 분이 마주 계신 거고, 마주 계시다기보다 함께 하나가 되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 성소에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히브리서나 또 우리가 특별히 이사야서 보면 이 영광, 셰키나, 이게 바로 마주 보는 것이고 임재하는 것이고 안에 계신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참 성소에 들어가시는, 이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대제사장으로, 오늘 25절에 보면 다른 것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A 염소 잡았다가 B 염소 잡았다가 A 양 잡았다가 B 양 잡았다가 다른 것으로 가지 않고, 다른 것을 피로서 들어가지 않고 오직 완전하고 절대적인 것. 그래서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드린다는 것은 아까 말씀과 똑같아요. 참이라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다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오늘 2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단번에라는 말, 이 말은 26절에 보면 세상 끝에라는 말과 같이 나오죠. 세상 끝에. 우리가 종말론에서 꼭 표현을 해본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만, 구속사적 관점에서 마지막은 시작이고 시작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게 시작이고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단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시작이고 시작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영원한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10장에 가면 나오지만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종말은 마지막이로 돼 시작이고 시작이로 돼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붙들면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 되고 거기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단번에라는 말은 법정적인 그런 말입니다. 어떤 시간적인 의미로서 그러한 의미로서만 단번이 아니라 어떤 횟수적인 의미의 단수란, 물론 횟수도 한 번이지만은 단번이라는 것은 인격적이고 유일하고 완전하고 순수하고 채워짐이 없는 하나가 되는 이것이 바로 단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늘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한 번은 역시 또 단번에예요. 단번에. 그래서 26절, 7절, 8절에 단번에가 이 아팍스라는 건데 3번 연거푸 나와요. 이 부사가 단번에. 27절에도 단번에 once for all 한 번이면서 끝으로 말이야. once, twice 또 이렇게 계속 되는 게 아니라 once for all 한 번이지만은 영원한 거 끝인 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음이 뭘까요? 이번 주에 저도 이 죽음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만 어떨 때는 죽음이 참 끔찍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죽음은 내 자아의 소멸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판단하는 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최소한 의식이에요. 근데 왜 맨날 잠을 자는 그 잠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죽음은 두려워할까요? 그 최소한 죽음과 잠은 다르다는 것이겠죠.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왜 죽음을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죽음은 어떤 고통에 처하는 게 아니잖아요. 묶어 놓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아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한 가지예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 떠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떠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의미가 품에 안긴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떠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멀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저 막막하게 허공에 던져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부활도 없고 그저 영원이다 이렇게 철학자들은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이라고 갑자기 튀어나오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님이 단번에 죽었듯이 우리도 단번에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우리도 한 번 영원히 죽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주로 우리가 27절에 보면 좀 나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 죽음이 있고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으니 제대로 안 살면 저주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주로 인용할 때 이 27절을 자주 말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문맥상 단순히 그렇게 볼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심판이란 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굳이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구절이 심판과 통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고 다시 창세전의 영광으로 온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그 단번에 죽음의 공로로 말이죠. 우리도 단번에 죽어요.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살아요. 우리도 단번에 죽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심판이 뭐냐? 왜 흰 보좌에 백보좌에 심판을 하느냐? 그것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알곡을 드린다고 말하는데 맞습니다만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품속에서 온전히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예수가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 주님이 아버지 품속에서 영원하신 독생자로 영원하신 주님이 첫 열매로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이제 그 품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하여는 필히 거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필히 거쳐야 될 게 그게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여기 심판은 의인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심판이란 말은 악인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저주의 그러한 과정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확정 짓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떠함을 확정 짓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심판이란 단어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심판으로 에베소서의 표현과 같이 함께 써야 돼요.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의 심판. 우리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심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돼요. 주 안에서 판단받는 자가 복이 있으며 주 안에서 심판당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죽음은 예수께서 보여주셨듯이 끝이 아니에요. 멸절이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호와의 면전에 나아가서 그의 프로스폰 인격과 인격으로 들어가는 그의 면전, 그의 인격, 그의 현현 거기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는 그 유일한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죽음이. 어떻게 보면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지만은 이 죽음은 그리하여 크게 봤을 때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만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바라보시고 허용하신 것이에요. 이걸 허용적 작정이란다 이 말이에요.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바라보고 죄의 싹스인 사망조차도 창세전에 바라보고 허용하신 것이에요.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속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지 않는 것, 이 세상을 너무 끝없이 추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죽음을 준비하는 중요한 길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또 한 번 이 단번에란 말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이 구절을 한 2번 나눌까 3번 나눌까 설교를 몇 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에 하자라고 한 것은 이 단번에란 말이 연거푸 나오고 우리가 크게 이해 못할 바가 아니어서 정말 요절이 여기 막 다 숨어 있거든요. 한 절 한 절마다. 28절도 죄를 담당하시려고 헬라어는 아나페로, 페로란 말이 가져가다, 담당하시다. 아나페로 가지고 가다 그야말로 가지고 올라가다라고 해도 되겠고 가지고 어느 목적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목적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아나라는 단어가 썼기 때문에 그리스도 많은 사람을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이란 말을 전부 다 혹은 전부 많은 사람 이것은 항상 택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보편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택자를 뜻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단번에 주들이시고
죄와 상관없이 이것도 죄를 안 짓는 사람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더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바가 아닙니다. 죄와 상관없이 이 말은 그대로 원어에 보면 죄 없이란 뜻이에요. 코리스 하마르티아스가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without sin, 죄가 없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조금만 표현이 다르면 뉘앙스가 많이 달라지는데 죄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우리는 아예 절망적인 표현이 은혜가 돼요. 죄와 상관없다 이러면 내가 행실이 좋아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여기에 표현은 죄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이것도 상당히 난해 구절이에요. 죄 없단 말이 뭘까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건 내 공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고 죄가 도말된 자들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물론 악인에게도 나타나지만은 선인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은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 성경은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다 있어요. 또 의인의 심판, 악인의 심판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부활이 없다, 있다 이렇게 할 때는 의인의 부활만 이야기할 때요. 그게 많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9절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번에 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이 시작이고 그 시작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한 번 은혜를 비추시는 그러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려드리고 이 단번에 다 이루신 것. 이제는 모형에 속하지 말고 그림자에 속하지 말고 실체로 진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진리운동, 실체운동, 실제운동 이것이 지금 교회에 시급하다고 저는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것은 그저 우리가 올바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를 담고 있는 것이요. 주여 돌이켜 주십시오. 이 단번에가 가지고 있는 이 인격적인 의미 이런 것을 돌이켜 달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단번에 자신을 들이셔서 다 이루시고 참 성소인 하늘 성소, 참것인 하늘 성소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 다시 그곳에 계시고 이제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그것을 위하여 다시 오시는 이 소망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주님 다 이루신 그 의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나가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한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부서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갈 때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예배를 주님께 맡기옵고 모든 영광 돌려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